가장 큰 희망이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모순에 대한 이야기, 희망과 고통이 만나는 십자가의 역설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복잡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5살 원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은 원준이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짜장면을 먹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5살 아이에게 이 날이 얼마나 완벽하게 느껴졌을까요?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아빠는 막 병원에서 퇴원하셨죠?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짜장면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완벽한 행복, 바로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그 완벽할 것 같던 하루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준이는 그토록 기다렸던 짜장면을 끝내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바로 그날 아침이었어요. 원준이의 아버지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결국 뇌사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장기기증으로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한 아이의 가장 행복해야 할 어린이날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모순, 이 이야기가 왠지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요, 역사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비슷한 모순의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료주일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에요.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를 맞이했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제발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세요 하는 아주 간절한 외침이었어요. 보세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며 열광하던 군중이 불과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저주의 외침으로 돌변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죠. 자, 여기서 바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떻게 한순간에 구원자로 환호받던 인물이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이 극적인 태세 전환, 정말 혼란스럽죠? 좋습니다. 이제 사건의 가장 중심부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절정으로 치닫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온갖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더니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그래,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은 잘만 구원하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네 라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조롱에 맞서 자신을 구원하는 대신 전혀 다른 말을 내뱉습니다. 바로 이 절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에서는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딱 이 한마디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언뜻 들으면 이건 완전한 실패의 외침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버림받음의 순간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자, 이 개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옛날 이야기를 하나 가져와서 이걸 설명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비유예요. 이런 이야기죠. 두 여자가 아기 한 명을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웁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끔찍한 명령을 내리죠. 저 아기를 칼로 잘라서 공평하게 반씩 나눠줘라. 바로 그 순간 진짜 엄마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포기합니다.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이를 주세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하고요. 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하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놀라운 연결고리를 제시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내 아기라는 권리를 포기한 진짜 엄마처럼 성부 하나님 역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포기, 즉 희생했다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상대가 산다는 그 마음, 그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버림받음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행위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역설적인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최근에 겪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작년 12월에 친구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과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서 이 아버님이 감사한 마음에 교회도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조직 검사를 다시 했는데 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최악으로 치닫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되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설교는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꺼내듭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신적인 능력은 고통이나 문제를 없애버리는 강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약해지고 희생하는 그 가운데서 완성되는 능력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건 고통을 힘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힘이 발현되는 원천으로 완전히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을 따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의미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건 당장 내 눈앞의 문제를 없애주거나 힘든 상황을 뿅 하고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죄와 절망이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을 끝까지 견뎌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나 저주의 상징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신의 가장 분명하고 궁극적인 대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 진짜 희망이란 건 고통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바로 그 자체가 아닐까요?